말라기서는 구약의 끝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자가 끝 말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끝이라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대꾸해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언제요? 우리 사는 꼴을 보는데 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라고 논증하십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식의 논증으로 전부 6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논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본문 2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작은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츠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말뿐인 명령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아주 강제성이 강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명령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지 말라 하는 금령도 있고 해라 라고 하는 긍정 계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금하신 거, 나쁜 짓 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합니다. 그게 되게 눈에 잘 띄거든요. 근데 반면에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건 좀 가볍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사랑하라. 근데요, 이렇게 사랑 못할 인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랑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해코지 하려고 나쁜 맘 먹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냥 좀 무관심한 것 뿐인데 뭐 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죄, 살인죄, 어떤 게 더 죄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죄, 간음죄, 뭐가 더 심각하죠? 우리 느낌상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죄의 무게를 다르게 느낍니다. 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뭘 하지 않았느냐 하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마음에 둬야 하는데 마음에 안 뒀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듣는 자예요. 그리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둔다,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명심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반복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나도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나도 분노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때는 나도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마음에 두는 것,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죠. 이렇게 살면 참 좋죠. 이렇게 살면야 좋죠. 나도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뭐 하라는 거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다고 뭐가 티가 나나요? 티 나나요? 그리고 이거 하라는 거 안 했다고 막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면서 지금 3절에 저주 운운할 만큼, 제사장들이 얼굴에 똥칠하겠다 이렇게 하실 만큼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네, 심각한 죄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느낌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교역자들을 말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 이미 다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레위 족속처럼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들은 당근이고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명령입니다. 자, 들어야 하고 마음에 두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속좁게시를 뭘 그런 걸 갖고 저주를 하고 그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뭔가를 줄 걸 안 주고 재앙을 내리고 망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복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복으로 보였던 그것들이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목회하려면 성령이 꼭 계셔야 되는데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이런 말이 있대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냥 빈 몸뚱아리만 매주일 교회 오고 습관에 따라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생고생입니까? 이것이 곧 비극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명령, 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을 내린 까닭이 나와요.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으시죠, 심정적으로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를 떠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일단 둘째 치고, 찔리는 건 둘째 치고, 이게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이게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그냥 느낌대로 말하면 착하게 살라는 거죠. 예,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오묘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이런 단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하고 정직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바로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가리는 분별력과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요, 착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긴 한데요, 이게 오래 가지도 않지만 그런 의지도 부족하고 그렇게 살아낼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근데 채우려면 속이 좀 비어야지 채워지지요. 자꾸 나를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구하게 돼요. 그런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평범한 말이어도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이 지식,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지식과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바탕이 뭘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깨끗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잘못 인도하는 거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큰 죄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는 죄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책만 붙들고 있는 게 공부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분명하게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분주해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만 핑계를 대고 있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치우치게 해석해서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면 9절에 보시면 그 결과 너희도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많이 손가락질합니다. 멸시와 천대가 언제부턴가 교회 몫이 되었어요. 그 책임의 태반은 맑은 영성과 분별력,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욕심의 법을 따라 살면서 세상을 향해 이것이 빛이다, 여기에 참 평안이 있다, 여기 오면 안전하다 말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인정해가면서 끝없이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의 무게, 우리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별로 티 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안 하면, 만약에 꼭 해야 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 얼굴에도 똥칠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도 똥칠하고 욕먹이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 와야 할 사람들을 가로막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기에는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너무 살기가 버거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은 그런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됐던 것입니다. 나 하나만 그런 게 아닌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게다가 일부러 내가 나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뭐. 제사장들이 이때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맘먹고 아주 나쁜 짓을 하겠다 작심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단지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준 책이 하나 있어요. 정치이론가인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히만은 나치 전범이었어요. 15년간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1961년에 정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재판정에서 15가지의 제목으로 기소를 당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 현장으로 보낸 그 나치 전범을 이제 재판정에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 재판장에 서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무죄입니다. 신 앞에서는 내가 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법 앞에서는 나는 무죄입니다. 전쟁 시에 내가 적군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그게 살인죄가 됩니까? 나는 그저 충실하게 내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정신감정도 받았습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 사람을 정신감정했는데요. 이 사람은 참 좋은 이웃이요, 좋은 남편이요,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상담하고 있는, 정신분석을 하고 있는 이 의사보다도, 성직자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선봉에 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이히만은 원래 군인 공무원이었는데 원래 평범한 광산 노동자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치당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가입하는 이유도 뭐 특별히 나치당에 헌신해서 히틀러를 동조해서 유대인을 혐오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치당에 가입하면 월급이 보장된대, 이 말 듣고 그냥 단순하게 가입을 한 것입니다. 아이히만이 이 나치당에 가입한 이후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였냐 하면
당시에 히틀러가 조직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독일에서 유럽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수용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히만은 이 유대인들을 수송하는 일을 다 담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려고만 해도 얼마나 많고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합니까? 엄청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히만은 이거는 자기 나라를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서류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해도 부동산 처리하는 거면 은행 가서 돈 찾아서 그거 맡기고 어떻게 이것만 해도 머리가 막 복잡한데 이 아이히만은 이것을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한 장소에서 그 모든 서류를 만들고 처리할 수 있는 관공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별표 완장을 찬 유대인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그 일들을 다 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도 없지요.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대요. 아, 이 사람들이 독일 안에서 살면 차별당하고 오히려 힘들 텐데 내가 이 사람들을 탈출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히만이 몇 년 후에 자기가 수용소로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보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덩이 속에서 시체로, 그리고 그 구덩이 한가운데 마치 샘물이 솟는 것처럼 죽은 시체들의 피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또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체들 위로 치과용 도구를 들고 금리를 뽑아내는 광경을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죄책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 1942년에 반제라는 곳에서 열린 차관급 회의에 이 사람이 서기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이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서로 이야기가 됐느냐면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는 것, 이것이 최종 결정되는 그런 회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회의에서는 아무도 죽인다, 살인한다, 학살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상투적인 문구들, 관청 용어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단지 사무적인 용어만을 사용하면서 회의 안건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히만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거대한 사회가, 이 시스템이, 권력이 이들이 동의하고 그것도 아주 강압적으로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평화로운 방식의 이 회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한 개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일 이후로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남아있던 그 눈꽃만큼의 양심의 가책조차도 다 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말하는 최종 해결책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전멸 작전을 시행하고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결정된 안건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을까요? 아이히만은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15가지의 죄목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이히만을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죄다. 얼마나 죄가 평범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악영향을 미치는지 관심 없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톱니바퀴 돌아가듯 마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이 생각 없음은 우리 사회에 다른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위험하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나 하나 바뀐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지금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죄가 상쇄되나요? 저는 지금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게 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그것이 어려운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의 약속을 거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마냥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믿지 않아요. 사랑 운운하는 거 되게 유치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네, 어렵죠. 하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이유를 따지고 들면서 사랑 못할 이유를 찾아서 비난하기보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차마 하면 안 될 일은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그런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생각만 해도 폼나지 않아요? 폼나잖아요. 이렇게 살면 어디 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하나 안 하나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가 못하면 그런 놈 골라서 벌 주고 징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폼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2장 10절에서 16절은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요? 이 반응은 뭐죠? 네, 우리는 보통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언약을 지킴으로 유지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에 자주 비유합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은 이 결혼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어기고 정부를 얻어요. 왜냐하면요, 이 신랑은 언제나 너무 이렇게 말해요. 바르게 살아야 돼.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좀 힘들어. 때로는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하면 너무 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고 그냥 힘들어. 그런데 새로 만난 이 정부는요,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기야, 나한테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달콤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르는 것은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소신을 따라 선택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네, 문제가 됩니다. 소신에 따른 선택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의 첫 문장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버지를 가졌다? 그러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형제 자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품은 계획이 이거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진짜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내가 있잖아,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만들 거야.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모세에게 전해주고 모세는 그걸 들고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리고서 백성들의 반응을 기다렸죠. 백성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됐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하기에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어느 한편이 강제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기반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요, 이게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소중하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형제자매로 부르잖아요. 그것은 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너의 고통이 나랑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네, 언약을 배신한 것이죠.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욕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우, 저 돈 욕심 없어요. 제가 뭐 명예를 얻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술수를 부려서 뭔가를 간절히 갖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난 욕심에 따라 살지 않아요.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요, 뭔가를 특별히 탐욕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죽었다 깨도 그건 못해. 하는 바로 그것. 아우 그렇게 살면 아우 차라리 죽고 말지. 아우 그럼 그것만은 못해요. 하는 바로 그것. 네,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에 따라서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자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결혼관계도 이런 욕심에 따른 선택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조강지처와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석에 막 이렇게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이 그냥 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나 좋을 대로 하지 않잖아요. 항상 묻잖아요. 자기 오늘 뭐 먹을래? 자기 뭐 좋아해? 우리 뭐 할까?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 좋을 대로 하지 않고 나를 초월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요, 사랑이 무너지면 나 좋을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까닭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아유 무슨 이렇게 철부지 유치원생처럼 말해. 사랑으로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해?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욕망덩어리야. 세상은 원래 본능대로 살아가는 곳이야. 이런 속삭임을 거부하고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초월하고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리고 나는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 슬프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탄식하며 기도하죠. 13절에 보면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이상하네요.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돌아봐? 이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슬퍼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방 제사하는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방 제사를 섬기는 그 제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지하에 있는 곡물의 신, 지하에 내려간 그 신을 깨워야 돼. 그러려면 뭘로 깨우느냐? 눈물로, 울음소리로 애도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와서도 이방 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를 쓰고 자기를 초월해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기를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저 눈물 흘리는 거, 찬양할 때 막 감정 잡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바꾸려는 노력도 없이 사랑에 따르는 선택을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교회 안에 온갖 훈련과 봉사하는 이런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경건행위로 하나도 카운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민한 문제 하나가 거론됩니다. 16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사실 요즘의 세상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단지 그냥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너무 어려워지는 부부들이 진짜 많습니다. 끊임없는 학대와 폭력 속에서 멍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니 끝까지 참으라 라고 말하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구절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관계가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은 이 결혼관계가 해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구절을 들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을 깨뜨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내 만족을 위해서 약자를 버리는 것, 이것을 미워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혼하려는 것,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사회적 자본을 가진 남자들이 조강지처를 버리는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현실의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이혼을 동조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혼이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언약에 충실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십니까? 나는 뭐 버리지도 않았고 이혼하지도 않았으니까 뭐 죄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것,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이미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상대방에게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들의 유일한 배우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